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또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간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간구를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주손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고 간절해지면 나의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6가지의 간구입니다. 전반부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간구인데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기도의 특징을 보면 공통적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간구하는 자리에만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도 함께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주기도문적인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 네 번째부터 6번째 간구인 나와 우리를 향한 간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11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본문에서 양식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단어를 보면 빵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주식은 바로 빵이었기 때문이죠. 이 빵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 실제로 제자들이 매일같이 먹는 그 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거나 영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구하라고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일용할 양식 뒤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 그 간구들을 보면 죄, 용서, 그리고 시험, 구원하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먼저 다 말씀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너희들이 매일같이 먹어야 하는 일용할 빵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적으로 중요적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가장 먼저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인 단어의 뜻을 보면 이 오늘이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투데이, 오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이라는 데일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해도 오늘 나에게 먹을 음식이 필요합니다. 어제 빵을 먹었다라고 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빵이 필요 없을까요? 빵이 필요하죠. 결국 우리에게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특별한 때에만 차려지는 잔치상과 같은 것이 아니죠. 매일같이 먹는 일상적인 밥상과 같은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 한국 가정의 아내나
또 한국 가정에 계신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라고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주먹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혹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주먹.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안 들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주먹으로 응징한다? 이런 뜻일까요? 이 주먹은 주는 대로 먹는다. 주는 대로 먹는다. 이게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참. 저희 집도 이 주먹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필요하고 날마다 소중한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날마다 그 하루를 살기 위한 양식을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적인 뜻은 날마다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단어를 말씀하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뜻은 바로 생존을 위해 필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을 위해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양식, 그 하루치의 양식을 주시기를 너희들은 날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양식에서 이 필요한이라는 것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누군가에게는 100불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양식일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1000불이 있어도 나에게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몇십 불이 충분한 필요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2014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휴가비가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 가정이 휴가를 갔는데 그 일주일 동안 쓴 휴가비가 얼마였냐면 5 밀리언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정도 쓸 수 있지 뭘 놀라시나 이런 건가요? 일주일 동안 5 밀리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소비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에 이 금액이 빌 게이츠에게는 절대 과소비가 아니라 오히려 검소하게 갔다 온 것이다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계산을 했더라고요. 빌 게이츠의 당시 순 자산이 75 빌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 비용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0.007%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잘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이렇게 하는데요. 100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요, 휴가비로 70불을 쓴 거예요. 그리고 50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 일주일 동안 35불을 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몇 센트 쓰고 온 거더라고요. 몇 센트. 그렇죠? 검소하게 다녀왔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필요한이라는 것의 기준은요,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필요한의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해야 할 이 필요한 양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 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양식이란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무 부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부가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고
하나님을 모른 척 해도 되는 삶,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가난하게 되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일을 하거나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가지지 못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 위해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양식을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가라는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거예요. 내 배 부르고 내가 조금 더 편해지고 내가 좀 내 삶이 좀 안정되고 좀 즐길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좀 여유롭게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부족함 없이 살기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렇게 나를 위해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더 이상 구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 내가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그 하루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나를 위해 구했던 그 필요한 양식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양식의 주체를 나에게서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 이제부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주체 역시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결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때 가져야 하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일용할 양식, 나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양식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양식,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일터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채워주시는, 내가 필요로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간구하면 모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또 우리가 간구한 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뭐가 안 맞는 것 아닐까요?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가족에게 또 일터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그것을요, 내가 가졌을 때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나한테는 너무 필요한데, 그것을 내가 가졌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더 의지하고 내가 그것을 더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더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이게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이때 이 필요한 양식 주셔야 돼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선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채우도록 섭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관심사는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겠습니까? 물론 성도들에게도 당연히요, 오늘 필요한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일용할 양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목적이 단지 일용할 양식만을 얻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필요한 양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그 일용할 양식에만 포커스온 돼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아버지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제가 어디 타지로 여행을 가면 꼭 아이들을 위해서 뭐를 하나씩 이렇게 사왔어요. 쬐끄만 거라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여행을 갔다 이렇게 오면 항상 아이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근데 시선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버지 손에 뭐가 들려있나? 아빠가 뭐 사왔나?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트렁크 열고 이제 주면 그거 들고 어떻게 할까요? 후다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버지가 그거 가져오려고 시간 투자하고 멀미 나는 비행기 참아가면서 막 가져오고 이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애들의 시선은 온통 어디에 있는 거죠? 선물,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선물 안 사옵니다. 내가 너희의 선물이다. 그래서 안 사와요. 근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온통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우리는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삽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한 달 동안 나는 잘 버틸 수 있을까? 점점 힘들어진다라고 하는데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내일에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일의 불안을 오늘의 신뢰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일이 오늘이 되었을 때 그 오늘에 필요할 양식, 그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성도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내일의 불안을 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신뢰로 바꾸는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준비하지만 내일의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과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나의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의 기도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한 환희에 차 있었어요. 자신들의 눈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바다 및 바닥은 뻘밭이어야 되는데 그 바닥까지도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됐죠. 하지만 그 환희도 잠시 사막을 가로질러가는 생활이 시작이 되자 금세 그들에게 두 가지의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물과 음식에 대한 원망이었죠. 가장 먼저 닥친 것이 물의 문제였어요. 마라라는 곳에 갔을 때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안에 음식에 대한 원망이 사라진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느냐라는 원망을 더 크게 쏟아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원칙은 하루치의 양식만을 거두어 드리고 남기지 말라라는 원칙입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 약 67온스 정도 되는 만나를 거두고 그리고 그것을 결코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만나를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만나를 남겼을까요?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 남겨둔 만나가 어떻게 됐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라는 원칙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라고 합니다. 평소 때는 한 오멜씩을 걷다가 안식일 전날에는 2오멜, 그러니까 10오멜을 걷게 하신 것이죠. 다른 날에는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기면 못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전날 거둔 그 만나는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때만 특별히 다른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2일치를 거두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안식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틀치를 거두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일용할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안식일 아침에 자신의 항아리를 들고 만나를 또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안식일 아침에 또 만나를 거두러 나간 것일까요? 혹시 내가 어제 보관해놨던 만나에 벌레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혹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 내일 굶으면 어떻게 하지? 일용할 양식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와 걱정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이 불안감은, 이 염려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다음 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는 없겠습니까? 혹시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아가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없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의 기도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해답을 하나 찾을 문제가 생기죠. 항상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시편 55편 22절도 읽어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5절도 읽어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 맡기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세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가 가야 할 모든 내일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내일의 염려와 내일의 걱정에 얽매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시간이 오래됐지만 잘 잊혀지지 않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 헌신 예배 이제 설교를 하러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이제 사회를 보시는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주신 정보 인포메이션 가운데 설교 제목이 어떤데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설교 제목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입니다. 이 집사님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헌신 예배 날짜가 돼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단상에서 주보를 딱 봤는데 설교 제목이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화가 너무 나셨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내 말을 좀 잘 듣지 주위에서 듣지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에 큰 충격처럼 울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 제목을 몇 번이고 되새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맞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되시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감격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계속해서 이 설교 제목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고 시편 23편에 대한 찬양을 듣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은혜가 물밀듯 밀려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만으로 충분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만으로 늘 충분한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 위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에 일용할 양식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내려주시는 하늘의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그럼 이 하나님의 떡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떡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배고플 수밖에 없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돈으로, 어떤 이들은 성공으로, 어떤 이들은 즐거움으로,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어떤 출세로,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무엇인가로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없죠.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기도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를 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고, 그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일터 되시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우리 주손길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